할렐루야. 이제 우리 봄을 맞이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추워요. 아직 덜 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으라 믿고 또 함께한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은 기뻐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고침과 희망과 또 행복이 가득한 우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주님은 아셔요. 각기 가지고 난 많은 또 깊은 아프거나 기쁘거나 여러 가지 그 모든 사정을 아시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서 함께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경배 찬송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하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이제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귀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밖은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이 추운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이제는 그 따뜻함 속에서 온화함 속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직접 만나 주시옵고 성령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지난 3일간의 새벽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모여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춥고 피곤하고 지친 일상에 새벽을 여는 기도가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힘겨움을 떨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지친 영혼과 육신을 잠잠히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손길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더불어 조금은 꾀가 나고 조금은 핑곗거리를 앞세워 모은 두 손을 거두려 할 때마다 말씀을 통한 훈련, 단련, 그 모든 것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새벽 그 훈계와 그 위로가 올 한 해 또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간악함이 마음속을 어지럽힐 때마다 그 새벽의 약속과 다짐을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금 행복하고 기쁜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연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예언의 가족들 그 각각의 형편을 아버지 아시오니 위로의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누고 채우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 그 손으로 아픈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님 임재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부끄럽지 않은 예언의 성도가 되어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 교제를 위해 쓰는 이들, 또한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예언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마음들, 주여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 늘 전부를 드리는 예언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음 다해 드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려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진정 나는 의인인지 진정 나는 정직한 자인지를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할 영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인근각처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오늘 우리 백오영 권사님의 대표 기도 가운데 있던 작고 적지만 정말 대단한 우리 예언성가대 또 예배 때마다 우리 김성현 목사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는 우리 예언성가대 뭔가 했더니 오늘 나도 알았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수십 수백 명의 그 성가대가 거룩하게 드리는 찬양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기뻐 받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현 목사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구나. 전공자세요 혹시?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감사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봄인 줄 알고 많이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추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저 남자 화장실이 얼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할 만큼 추운데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제 봄을 맞이하는 영적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언의 또 가족이 한 주간의 안부를 기뻐하며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한 주간 잘 살았는지. 좀 웃어. 그래, 우리 앞뒤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해야죠. 늘 좋습니다. 늘 좋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몸은 괜찮아요? 그럼 늘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뭐 그렇게 좋으세요 하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또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분명히 그 주신 은혜로 한결같은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혹여라도 아직 그런 마음이 덜하거든 꼭 그리 되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원치 않은 이 대답을 어찌 표현할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쁘기를,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 주간 나는 신앙인이다 라는 큰 주제로 함께 했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적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고 선포하고 그리 살겠다 약속을 했지요. 그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 될 때라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개인적인 삶이 우선된 세상이 되다 보니 점점 자신에게 맞추는 편리한 믿음, 또 교회 생활, 또 그러한 것을 묵인하고 사람만 불리려 하는 교회들, 또 그 교회에서조차 가르침도 배움도 없는 적당함이 만연하는 안타까운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정히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 타협을 말하고 또 들으려는 자들은 귀를 막고 눈도 감은 채 듣기 좋은 소리만 또 보고 싶은 것만 마음에 담으려 하는 영적 장애인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예언의 공동체는 의학적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많지만 결코 영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 없음을 나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찬 목회자의 이 고백은 특세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면서 솔직한 나의 심정을 고백했어요. 대표 기도자로 갑자기 세운, 왜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너무 날씨가 춥고 한파가 이 파주에 온다고 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보다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고,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런 추위나 또는 환절기 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시다 라고 결론을 냈고,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준비하는 게 더 많고 복잡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정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면서 권사님 세 분들께 대표 기도를 부탁하고 녹음을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렵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럼에도 정성 다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를 보내왔어요. 나는 보내왔으니까 그걸 다 들어야 됩니다. 또 편집을 하면서 계속 또 올리면서 들어야 합니다. 편집을 다 하고 나서 또 확인하느라고 또 듣습니다. 최소 그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5번에서 6번을 제가 듣게 돼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평소에도 은혜구나라고 감사구나라고 느꼈는데, 그 기도문들을 듣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뚝뚝 떨어지도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가 뭐길래 그냥 순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아울러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자들로 세워진 각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또 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기쁨 충만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도자들이었다라는. 솔직히 면면히 생각하면 우리 세 분의 권사 참 자랑스럽게 세웠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는 것은, 자녀들이 장애가 있어요. 또 장애인들 단체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복지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늘 곁에서 보듬고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봐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옆에 예배 드리는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 먼저 그들의 평안을 구하잖아요. 그들의 미래를 구하잖아요.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잖아요. 정말 담백하고 담담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는 개인적이며 사적 욕심이 전혀 없는 그 기도, 온통 감사와 기대만이 가득한 그 기도, 나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원의 섬김이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직 덜 여은 목회자의 평소 전하는 말씀과 또 삶을 충분히 알고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말씀 전, 내가 늘 습관처럼 하는 기도 가운데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말씀 전에 기도를 했어요. 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모든 삶의 간섭이나 잔소리 따위가 아니라 훈계함으로 듣고 함께 살아가고 호흡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작금의 세상을 한번 봅시다. 평소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은근히 식어가고 예배의 자리를 불편히 생각하고 교제로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고 싶다고, 예원교회에 꼭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리를 벗어나요. 교회 안에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뭐 장애인 가족들을 섬길 거야, 보호할 거야, 내가 뭐 위에서 봉사할 거야. 아니요.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와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상식적으로 됐던 자기만의 믿음으로 이 잘 해오고 있는 것을 흐트러뜨리다가 그게 안 되면 떠나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건방진 것들. 어디 감히. 우리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면면히 살펴보면 이들은 한순간 눈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원의 교회가 특징이 뭡니까? 세상 여느 교회들도 다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지만 거기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아픈 자와 안 아픈 자, 장애가 있고 없는 자, 그런 가족과 아닌 자지 구분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사랑부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분리를 해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게 없이 하는 유일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짐을 자랑 삼아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떤 공동체를 흔들려 하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훌쩍. 그래서 제가 시건방지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듣는 자로 그것을 나를 살리는 훈계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어야 되거든요. 이 단위에서 우리가 다른 소리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신란하고 비난하세요. 그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이게 맞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러한 일로 다툼이 있다면 목사를 내쫓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떠나면 안 돼요. 왜? 주의 자녀와 주의 종의 차이가 그거예요. 종이 종노릇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욕심을 내비치고 삶이 흐트러졌거든 단호히 말씀을 하세요. 그게 없고 묻어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신교만 어른이 안 계신 거예요. 최근에 어느 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얼마 전까지도. 저 사람이라면 정말 어른이 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자식하고 같이 나가서 개척한다고, 개척까지는 좋은데 뭐 40억을 달랬다고? 네 집에 애 이름이야? 400만 원 달라고 해도 욕할 판인데 세습 문제 갖고 엄청나게 뭐라고 난리치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목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교 목사님 그거 어느 교회지? 박영.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뭐 목회자가 또 목회자를 비난한다고 그럴까봐 못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자식한테 물려줄게. 목회자가 물려줄게.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물려줘야지요. 나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들아 고맙다. 목사가 안 돼서. 어쩌면 나도 그런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우리 이혜원 교회든 태안 예원 수영강 교회든 과감 없이 진정한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평신도로 돌아갈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불려지긴 김정식 목사로 불려지겠죠.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평신도로 돌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설거지하고 힘이 닿는 대로 돕는 그게 진정한 목회자고 원로 목회자고 늙은 목회자고 혼나게 늙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저 이제 이 단에서 내려갈 테니까 몇 푼만 좀 주세요. 그러면 욕하세요. 또 모르지. 주면 또 받는다.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자신이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우리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섬김이 있고 두 눈 바로 보고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를 떨게 하는 겁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하겠다고 고백한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바른 목회자를 세우고 바른 말씀이 전달되어서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린 그것을 기쁨의 훈계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작 은혜를 입고 나면 은혜 받은 일로 기뻐하며 사라져야 되는데 처음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믿음이 덜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 받는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면 좋은데 일이 없어서 막 힘들어요. 기도해서 일이 생겼어.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을 등한이에요. 왜냐고 물어보면 바쁘대요. 일 없어서 죽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일이 많아지니까 바쁘대요. 평소에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중보해요. 우리 중보기도팀, 듣는 자 중보팀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결국 병이 나왔어요. 좀 살만하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모임에 가요. 그래서 또 바쁘대요. 그에 대한 바람과 응답은 욕심으로 변해가고 기뻐 나누고 섬김의 행복의 시간은 점점 시간에 쫓겨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기승을 부려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잘 자라던 신앙인으로서의 활활 타오르던 그 불꽃 같았던 그 영적인 뜨거움은 점점 식어가서 나중에는 그 불씨조차 사그러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이번 신년 특세를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의 불씨가 되살아났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사람들로 거듭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55%를 넘어서 60%에 가까이 육박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줄도 몰랐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보았더니 교회에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너무 억압적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 맞는 교회가 없다.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것을 하면서 몇몇 큰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하거나 모여서 뭐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교회에서 앞으로 청년들의 문화를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들 결론을 내더라고요. 나는 반대예요. 절대 반대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개개인에 맞춰주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완성된 다음에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 또 어떤 것, 그들이 바라는 것, 이것을 준비된 어른들이 그들을 보듬고 본을 보이고 교회와 교인의 자세를 보일 때에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한테 맞춰요?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지.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입 맞춰주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는 잘 다니던 교회를 왜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서서히 마음이 떠나는 걸까?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게 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게 프로그램으로 채워서 아이들을 잡아두려고만 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그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해야지요. 나는 우리 예청청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너를 믿어.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고 기대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의 청년들 장애가 있던 없던 늘 같은 말.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우리 재우 손을 붙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우야 나 너 믿어. 왜 믿겠어요 얘들을. 하나님이 귀히 주신 이 생명들, 이 청소년과 청년들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면 무엇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짓을 하면 그때는 야단을 치거나 간섭을 하거나 잔소리가 아닌 것이 무엇?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훈계하고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다려줘야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보아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또 목회자들의 모습이 내 새끼만 잘 되면, 내 새끼만 편안하면, 내 새끼는 나처럼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이라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나는 이해를 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고 배고프고 정말 힘이 들었고 그 어린 내 자녀들을 뭔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교인 자녀들 먼저 막 해주고 이게 안타까우니까 좀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만큼 되니까 그 자녀한테 뭔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설교할 땐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작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간섭이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들을 키운 것이 이제서야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내 새끼만 잘 되고 다른 아이들은 엉망이어도 괜찮다면 아무리 내 아이가 잘 되었어도 그 주변이 잘못되어 곳에 그 아이를 놔두면 결코 혼자 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주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동받고 변화되면 세상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세상, 좋은 젊은이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 내 자녀가 들어가면 이 아이가 잘못돼도 옆에서 도와준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애쓰고 살아가기보다는 한데 어울려서 좋은 것으로 갖춰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할 만큼 도덕적 문제가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모를 상해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이거나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상독하지 않는다고, 형제간에 잘 못 나눠준다고, 왜 나만 조금 주냐고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요.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내 아이와 내 가족들만 잘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바로 세워 가르쳐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다 잘되고 그 안에 내 아이, 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본이되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변화의 시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마스길이란 깨닫게 하는 아주 교훈적인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그리고 주께로부터 듣고 배워 실천한 것을 고백하고 가르침을 주는 교훈이며 훈계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은 중요하고 실천적인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부모네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삶을 훈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요하고 실천적인 말씀을 직접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좋은 일을, 좋은 말을 해도 잔소리나 야단이나 치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된 겁니다. 매주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무슨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니, 사순절 40일 작정 기도니, 또 대림절 40일 작정 기도니,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니, 그때마다 같은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순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훈계로 깊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때마다 함께하는 기도회인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왜 또 이때마다 되새기나,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훈계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와 또 가족, 주변인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는 무조건적인 전도가 아니라,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진정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이 담긴 관심을 갖고 있는, 애절함이 들어있는 진정 어린 훈계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전도여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구원이라면 정말 훌륭하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정말 귀하죠. 근데 교회 크게 지으려고, 은행빚 갚으려고, 그건 아니지요. 왜 꼭 우리 교회로만 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좋은 교회들 잘 관찰하세요. 뭐 글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분이 가까이 있는 좋은 교회를 잘 찾아서 일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변인들을 그렇게 권면하되 훈계하시라는 거예요. 훈계는 뭐예요? 내가 살아본 것,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들었던 것이 중심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라고 나를 위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할 때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훈계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훈계가 나를 얼마나 살리고 복되게 하는지를 먼저 깨닫고 느꼈을 때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즉 본을 보이고 훈계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말씀으로 또 이어집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게 자갈을 물리고 콧뚜레를 끼워서라도 다스리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아서 악인이 되면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훈계를 들어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가장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저 지나치듯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인을 정의하고 말로를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감히 아멘이라고 화답하기에는 두려울 만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우리 그저 평범하게 표현하잖아요. 훈계를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게까지 되는 악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악에 걸린다잖아요. 내 기준,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간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을 진정 사랑으로 전하는 말씀을 관여, 간섭, 잔소리, 듣기 싫은 말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실 미래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분명히 그런 자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아멘. 즐거이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직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 되며 즐거워하며 정직한 신앙인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살며 모두가 다 즐거이 외치며 살아가는 주님께로부터 훈계받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년 특세와 오늘의 결론 말씀에 따라 진짜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된 여러분, 오늘부터 길고도 어두웠고 추워 꽁꽁 얼어붙었던 영적 겨울을 지나서 따뜻하고 푸르른 만물이 소생하는 새싹과도 같은 영적 우음을 틔어서 봄맞이 준비를 함께 합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영적인 봄날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적 향기를 많은 이들에게 피워낼 수 있기를, 또 그 향기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주변 만방에 널려 퍼지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봄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주님께로부터 훈계받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복된 자들로 살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늘 행복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하는 예원교회와 대한예언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